성경에 보면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한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딱 나누라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남성적인 교회, 따라하면 남성적 교회, 여성적 교회, 교회의 성향이 그렇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남성적 교회에 가까워요. 은사도 많고 뜨겁고, 또 갈라디아 교회는 딱딱하고 터프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적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지난주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그때 빌립보,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를 누구 집에서 개척했습니까? 저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사는 게 넉넉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내과에 갔을 때 여자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인된 거예요. 남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마 여성 주도적인 교회다. 남자들의 입김보다 여자들의 입김이 훨씬 센 교회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가 놀랍게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 굉장히 평안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요, 다른 교회는 되게 혼내고 어체가 막 터프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부드러워요. 혼나기 전에 칭찬부터 하는 교회가 빌립보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뭐 문제가 없어요. 누가 주도했다고 여러분? 여자들 주도. 여자들이 만든 교회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또 갇혔구나. 갇힐 때가 됐구나. 그래, 갔다 나오겠지. 뭐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기도만 해줍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춥지는 않을까? 먹는 것은 잘 먹고 있나? 혹시 성교비 떨어지지 않았을까? 옥바라지를 해주고 염려해줍니다. 일생에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에, 주님 일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나의 이 고난에 참여한 교회가 오직 너희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개척한 교회가요? 누가 개척했다고요, 여러분? 여자들이 했다고요. 오늘 여자들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 그 교회에 여자 성도님들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남자들 소용없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요. 모든 되어지는 이 이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여자가 잘하면 성공하고, 여자가 잘못하면 그 공동체는 망한다. 할렐루야.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잘하면 성공하고, 내가 못하면 망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참 놀라운 걸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누가 못하니까 그 에덴 동산이 망했습니까? 아담이 못했다고요? 여자가 못했어요. 여자가 죄를 먼저 졌어요. 국가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저는 생전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형사를 못 봤어요. 훌륭하시다고 대충 그러다 다른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됐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모르다가 예전에 TV를 한번 보는데,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 때 독일로 광부하고 간호사들을 파견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대회가 이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여자들이 남자들은 있고 여자들이 마중간으로 나왔는데,
그 유경수 여사가 탁 내리니까 친정어머니도 이런 친정어머니가 없어. 막 그 간호사들이 막 엄청 우는 거야. 막 저 유경수 여사를 막 보고. 야, 저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던 이유가 뭐냐? 그 영부인이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참 그 장면이 흑백인데 참 새롭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자가 잘하면 나라도 잘 돼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교회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자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행복은 엄마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엄마가 빨래해주고 가족들에서 밥해주고 헌신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살림이라 한다고 하잖아요. 살림한다고, 그죠? 네. 근데 그 살림한다는 그 말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살리다에서 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림하는 거 우습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들이 막 빨래해주고 밥 해주고 집에서요, 이거요, 여러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살았어요.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요, 빨래주고 밥 해주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파출부가 집에서 빨래해주고 밥 해주면요, 우리는요 벌써 이상한 사람 됐어요. 아무리 밥을 열심히 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뒷바라지 해주고 이 소용없어요.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게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아멘? 그런데 사랑에는요, 항상 사랑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꼭 뭐가 따라오냐? 사랑한 만큼 용서가 따라와요. 아멘? 덮는단 말이에요. 덮는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요, 예전에 애들이 어릴 때 애들이 그래요. 가끔 가다가 엄마, 내가 이뻐, 동생이 이뻐, 그럽니다. 그러면 지 엄마는 교육적인 대답한다고, 나는 니들보다 아빠를 제일 사랑해. 또 그렇게 대답해요. 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제가 어떡합니까?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반은 믿어요, 반은. 네. 근데 제가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저 말은 책임지지 못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간에 뭐 그런 사랑이야 있겠죠. 그런데 진짜 깊이에서 나오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면 너희는 용서하되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 용서가 됩니까? 아마 내가 3번만 자기에게 서운하게 하고 막 가슴에 상처 주면요, 안 살자고 할 거예요. 아마 저 부인들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여러분? 77에 49죠? 490번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자식이 490번을 잘못해도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그래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를 한 490번을 실망시켰을까? 더 시킨 것 같아. 그런데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네.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에는, 엄마의 마음에는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있어요. 네, 그 사랑이 있어요. 여자들 중요합니다. 남자는 또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이 마음이, 이 엄마의 마음이 교회에 딱 녹아들였다. 그 교회는요, 금방 부흥됩니다. 막 교회 오면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사랑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그냥 누구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 딱 오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때는 부모님들이 다 노동일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막 학교 일찍 와. 학교 일찍 오는 날이 언제냐면 막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학교에서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가보면은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그게 어렸을 때 그게 좀 마음이 좀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다 비가 왔는데 집에 가면은 엄마가 있어. 그 막 밥 차려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참 너무 좋잖아요.
사실 교회가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네, 교회 오면요, 권사님 보면 막 위로해주고. 근데 남자에게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안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여자들에게만 주셨어요. 여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자들에게 달려있어요. 좋든 싫든 우리 남자분들은요, 인정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처음에 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냐면, 점심 맛있다 그래요.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헌신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요, 점심도 막 어디 외주업체도 막 맡겨요. 그래서 밥 먹은 둥 아는 둥 그냥 가.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오면은 막 동태찌개 끓여주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동태찌개 끓여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냥 대충 미역국 끓여주고 뭐 시래기국 끓여주고 말지. 남자분들 인정하시죠? 지난주에는 외식까지 시켜주시더라니까. 창녕 가가지고 막 미나리에다 시커먹고.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또 가니까 기대하셔요.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는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분들. 근데 또 여자에게는요, 또 남자가 갖고 있지 않은 엄청난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시기 질투를 잘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으로 쭉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뭐가 있다? 시기 질투.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요, 여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3절입니다. 우리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교회에 다툼과 허영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누구에게 하는 소리냐면 여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자, 4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4장 4절과 6절, 7절을 읽었는데 4장 2절을 볼게요. 자,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뭔가 사이에서 알력 다툼이 있었어요. 이 평안한 교회에.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권면하기 전에 1절을 보세요. 1절 뭐라고 하는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권면하기 전에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먼저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라는 이분이 어떤 분들인지 또 4장 3절 보면은 또 잘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4장 3절 시작. 그 외에 너희 아멘.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3절을 볼 때 유디게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요, 바울에 동역하는데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는, 유디게도 바울을 사랑하고 순두계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4장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더라?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다툼이나 이런 갈등은 악한 곳에만 꼭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도 있어요? 선한 곳에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만 다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다퉈요? 선한 사람들도 선한 일 하다가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 있다 없다? 교회 문제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교회에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는데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그분이 뭐 그냥 이런 상처가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다 틈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가 시끄럽고 막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내가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좀 머리 좀 식히고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 기도원에 갑니다. 그럼 거기도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원 가보시면 알지만 기도원 가면 여자들이 어떻게 싸우냐면요, 의자 때문에 싸워요. 항상 자리 때문에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막 싸웁니다. 다 싸웁니다. 자, 다시 2장 3절로 가보세요. 자, 읽은 본문으로. 허영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자, 이렇게 능력을 참 평안하고 좋은 빌립보 교회가 허영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뭔가 잘하려고 과욕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텐데 조금 더 잘하려고 하다가 자기 믿음보다, 자기 능력보다 더 지나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이라는 건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지 않으면요, 우리 미래도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면 지금 미래도 하나님과 멀어져요. 젊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뭔가 허영과 뭔가 잘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내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세요. 아멘? 내가 못했을 때. 네. 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참 많이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크리스마스 때 사회를 보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과 사회를 봤어요. 그런데 사회보다 말고 제가 좀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목회자도 다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제가 그냥 교회를 사회보다 말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좀 내가 잘 못 전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세요? 막 사회를 보는데 젊은 애가 도망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친구들에게 속상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참 애들 있는 데서 참 말하지만 알코올을 조금 애들이 주길래 받아 먹었어요. 그러고서는 집에 가서 잤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려고 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 끝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저는 사실 그때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렇게 못해도 이렇게 격려해주고 사랑을 받는구나. 여러분 느꼈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요, 또 이거 우리 애들 있는데 이거 말하기 좀 뭐한데. 저 공부 되게 안 했어요. 누가 공부를 하라고 말을 안 해줬어요. 중학교 때는 공부 안 해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 갔어요. 우리 면에서 2명밖에 못 가는 고등학교를 제가 그 중에 하나 제가 갔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갔어요. 받으시 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너희들 안 하면 안 된다잉? 열심히 해야 된다잉? 네. 아유, 우리 아들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대학을 안 가고, 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또 촌놈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자동차 정비하면 돈 많이 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해야 되겠다, 외국 나갔더니. 그래서 자동차 정비도 공부 안 하고 그거 땄어요, 혼자. 네. 가려고. 영어도 혼자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막 고3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빈둥빈둥 거린 거지. 어른들 눈에 보면은 쟤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일찍 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맨날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저기
이종석 학생은 이제 대학교를 안 갔으니까 20살 딱 지나서 이 선생이라 그래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 충청도는 양반이라 절대 이름 부르는 게 없어요. 네. 저희 이 선생은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힘이 됐는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학도 안 가, 빈둥거려, 직업도 없어. 그런데 잘 될 거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위로를 받고, 네,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서. 뭔 얘기하다 또 일로 쫙 빠졌는데,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했을 때만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의 학식도 버리고, 나의 가진 지식도 버리고, 그동안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왜 그럽니까? 버려야 주님이 쓰시니까. 버려야 주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의 역학관계를 알기를 원해요.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름할 때 보면은 오히려 힘 가진 사람보다 힘 없는 사람이 이길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힘을 이용하니까 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오늘 빌립보 교회 문제가 거기 있었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다 완벽한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힘이 잘못하면 작은 다툼과 작은 갈등 때문에 자기가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요, 힘을 발휘할 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첫째, 유니티. 연합될 때. 아멘? 그때 힘이 되는 거죠. 또 언제 그렇습니까?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예요. 조화를 못 이루면 그 힘은 힘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할 때. 영어로는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협력할 때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작은 갈등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그 힘이 발휘하지 못하고 이게 다 분산되게 생겼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아멘. 네. 나머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 시온성교회는요, 부흥할 수 있는 조건과 요소들을 많이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네.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 교회를 또 잘 세워봐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힘. 근데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잘 조화를 이루고, 조화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남자, 여자가 다르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있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계획과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섭섭할 때도 있어요. 네, 내가 좀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협력해야 돼요. 협력. 아멘.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고 가잖아요. 자, 나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하고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협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나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크게는 두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 2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그 힘이 잘 발휘돼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네. 아마 저 같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세워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탁 서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게 여러분 소원 아니에요? 네, 저도 그 소원이에요. 네. 뭐 부흥 많이 되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만들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면합니다. 아멘? 네. 권면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깨지고 내 마음이 힘든데 누구를 여러분 권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그래도 한 번 더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힘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교제합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게 내가 같이 교제를 하고 내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하는 거예요. 긍휼을 또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4절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게 나 혼자 왔어요? 아니에요. 다 내가 권면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입장만 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된 걸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좀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주님 만나고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역지를 구해줍니다. 그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바울, 너 어디에서 사역할 데 없지? 이제 하나님의 너는 사역을 해야 되나? 사역할 데 없지? 바울이 처음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줬잖아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바나바가 같이 가서 같이 동역하는 목회자가 되준 거예요, 여러분. 혼자 된 거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하다가 힘드니까 아단에 가서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과는 달리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철학으로 아테네에 있던 그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논리로 완전 깨지고 돌아왔어요. 힘이 없어서 이제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힘이 없는 그 바울을 누가 또 용기를 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감싸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그런 권위자가 될 때까지 누가 도와줬어요, 여러분? 누가 정보를 갖다 줬어요? 예?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초쯤에는 장로님 2분을 뽑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6분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2분이 아마 될 거예요, 장로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됐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제일 기도하고 염려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이 2분은 나머지 4분을
포용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그 어떻게 포용해야 될까요? 그건 자기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돼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포용해야 돼요. 포용.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십시오. 네 분 나머지를 내가 감싸겠다. 더 섬기겠다.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로 5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인간의 어떤 리더십이나 뭐 어떤 그런 감정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을 포용할 수 없어요.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 닮은 마음이 있을 때만 남을 포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 교회가 어디냐면 이민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네.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가요, 우선은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사람들 정착시킵니다. 네.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해요. 미국의 교회들이요, 처음에 세워질 때 동부에서 서부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면서 교회들이 금광을 찾아서 막 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교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감리교회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배가 사실은 열린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중심일 때 그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 본질을 잊지 않을 때.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날 때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에 따라 나올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왔더라도 주님이 반석이 돼서 그 믿음이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면요, 금방 쓰러집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요, 그냥 무너져요, 신앙이.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중심은 항상 주님 중심이다.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예수의 정신이 우리의 중심이고, 주님을 본받아라. 어떤 마음을 본받아야 되냐? 6절 나오잖아요.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되셨고. 아멘.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형상 중에서도 무슨 형상으로 오셨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성경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추상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냐? 때로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토기장이다. 막 쭉 이렇게 추상에서 구상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에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 그렇게 또 막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뭐냐? 아주 딱 그거를 깔끔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뭐다? 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종일까? 왜 하나님이 왜 종으로 오셔야 될까? 그냥 사람으로 오시면 안 되나? 왜 종으로 오실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5절이 그 해답이에요. 너희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본받는 데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뭐 이렇게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인간의 죄는 높아지는 데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이. 얼만큼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만큼 높아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려고 한 게 그 죄의 시작이잖아요. 인간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계속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종의 모습으로 오시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높아진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본받아라. 주님 이렇게 하셨지 않냐?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각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지존파 얘기했었죠? 그 지존파 두목이 왜 예수 안 믿는다 하겠어요? 내 동생들 다 예수 믿었는데 나만은 못 믿겠다.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있어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다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지식과 지혜를 비우셔야 됩니다. 비우요. 그래야 주님이 채워지시죠. 교회에 가면, 조금 큰 교회 가면 여러분 어때요?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있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거들먹거려요. 교회에서. 그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그럴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비웠어요. 네. 주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네. 자기 부인.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아예 부인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인 나도 목사를 부인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네. 성도 앞에서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마음에서는 나도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 자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부인하셔야 돼요. 아예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 할 때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 섬기기로 작정하셨어요. 섬기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설교를 많이 한다든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이래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은 두 번째예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가장 위에 계신 분이 가장 낮게 내려오신 그 방법으로 나도 나를 부인하는구나. 나도 깨져야 되는구나. 나도 내 능력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부정해버려야 되는구나 하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